이틀 지나면 새해가 됩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새해 뭐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 10번, 100번 들어도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복은 복받는 행위를 했을 때 복이 임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것이 복의 원인이다. 이런 내용을 가진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음력 새해를 이틀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다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복을 드려야 될까 생각하던 차에 복은 감사를 많이 할 때 축복이 임하고, 불평을 많이 할 때 오던 축복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 감사를 설교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결과는 축복이고 불평의 결과는 불행이다. 감사의 결과가 축복이고 불평의 결과가 불행이기 때문에 오늘은 불평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년 52주 정도 중에 감사, 불평, 원망, 이건 뭐 같이 가는 거니까 그 내용을 주제로 하는 설교가 참 많습니다. 의외로. 먼저는 맥추감사절 때 감사설교, 추수감사절 때 감사설교,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설교, 또 메시지 중간중간에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는 축복이고 이 불평은 불행의 출발인데, 감사 설교를 하고 묘한 게 나가서 한 10분도 지나기 전에 불평을 하는 모습들을 의외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10분도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불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불평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평이 뭔지를 몰라. 그럴 수 있겠다. 불평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오던 축복도 막힌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평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뭔지를 모르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이런 것이 불평입니다. 이런 것이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 있어요. 뭐 저런 걸 가지고 설교하나. 그런데 이게 불평인데 불평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딱 끝났어요. 오늘은 끝나고 점심이 없어요. 근데 평소에는 끝나고 우리가 국수를 먹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예배 끝나고 식당으로 올라가서 국수를 이렇게 먹는데 국물이 짜. 육수가. 이거 육수 누가 한 거야 이거? 어느 구역이야 이거? 그 구역에서 누가 했어 이거? 이러면 이거 육수가 짜면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지.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짜다. 어느 구역에 했냐? 누가 했냐? 요렇게 하면은 불평이래.
짜서 짜다 그런 거거든. 싱거운 걸 짜다고 그러지 않거든. 짜서 짜다 그런 거예요. 짜서 짜다고 그랬는데 또 이런 것들이 불평이고, 어떤 때는 멸치 육수가 멸치를 너무 많이 넣었어. 제가 분명히 설교 시작하기 전에 유치한 설교라 그랬어요. 뭔 설교? 유치한 설교. 오늘은 그냥 잘 들으세요. 유치하게 들으세요. 멸치 육수를 먹어보니 멸치 냄새가 확 나. 아, 이거 뭐 한 박스를 다 넣었나 이거? 왜 이렇게 멸치 냄새가 나 이거? 어느 구역이야? 누가 한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불평이라는 거요. 이것이. 자, 또 한 가지. 갔는데 소면 굵기가 무슨 우동 굵기만 해. 에? 하도 불어가지고. 왜 이렇게 굵어? 우동은 저리 가라요. 손가락만해 이만해. 퉁퉁 불었어요. 그러면 아, 왜 이렇게 불었어? 좀 딱 맞게 예배 시간 맞춰서 딱 맞게 해야지. 왜 이렇게 팅팅 미리 해서 불게 했어?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묘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불평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들이. 뭐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원망불평. 원망불평. 그들이 뭐 원망했느냐? 없는 거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길로 인해서 불평했어. 길이 험하다고. 블레셋 땅으로 가면은 길이 가깝고 평탄한데 왜 홍해 그 해변길로 돌아갑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일리 가면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힘든 길로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아도 곧은 길 있고 넓은 길 있어. 가까운 길. 이쪽으로 가야 맞는데 삥 돌아가. 또 그것도 더 길이 꾸불덩꾸불덩하고 협착하고 힘들어요. 그럼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길이 험하다고 그들이 불평한 그러한 것을 불평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는 고기를 실컷 먹었어. 애굽에서. 그런데 광야에서는 고기를 못 먹고 만나만 먹는 거야. 만나.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는 우리 고기 실컷 먹었는데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광야에서는 고기 하나 없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고기를 못 먹으니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바라볼 때는 고기를 먹지 못 고기 달라고 불평했다. 야,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하나님? 또 애굽에서는 그래도 떡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좀 먹은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만나만 먹는 거야. 만나.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는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여러 가지 먹었는데 왜 여기서는 이 만나만 먹느냐?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는도다.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곳이고 지금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인데 저기서는 그래도 몇 가지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밖에 못 먹어.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그걸 불평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평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3일 길을 걸어갔는데 그 광야라는 데가 물이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 목이 굉장히 말라. 그래 마라에 가서 도착해서 먹을 물 좀 먹어보려고 하니까 물이 써요. 3일 동안에 뭐 중간중간 먹은 것도 아니고 도착해서 물이 있는데 물이 있어서 먹으려고 보니까 쓰면 물이 쓰다고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평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상황은 그대로 맞는데 저들이 틀린 얘기 한 게 아니고 거짓말 한 것이 아닌데 바른 얘기 한 건데 그것을 왜 불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정죄하고 그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하면 불평이 되는 것이고 사실을 이야기할 때 미움이 없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냥 권면이 되는 겁니다. 조언이 되고. 이해되십니까?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배 끝나고 식당으로 밥 먹으러 딱 갔어요. 밥 먹으러 딱 갔는데 뭐가 짜다고 그랬어요? 국물이나 육수나 똑같아. 그게 짜. 그러면 주방에 가서 짠 거보다 싱거운 게 건강에 좋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을 거 아니야. 맛보더니 어이구 짜네 진짜. 한 바가지 물 더 붓고 끓이는 거요. 자, 그 핵심이 뭐냐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 나빠야 돼. 듣는 사람이 안 나빠야 돼요. 부드럽게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권면이고 조언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짜게 했어. 실제로도 짜. 그런데 저기에서 밥 먹는 사람이 그 국물 되게 짜네. 누가 한 거야? 이거 하면서 그냥 목소리 높여서 국물 이렇게 국수 드시면 주방에서 육수 내신 분이 짜긴 짠데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당연히. 안 좋. 요렇게 하면은 요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없는 소리 하는 것이 불평 원망이 아니라 있는 소리를 하는데 분노를 가지고 하면 그게 불평이 된다라는 거예요. 불평이. 국물 내는 것도 그렇고 멸치 육수가 많이 들어갔어. 멸치가 몸에 좋은 건 아는데 이게 멸치를 많이 넣으면 멸치 싫어하는 사람은 잘 못 먹을 것 같아. 얼마나 부드러워요. 멸치 하나가 얼마인데 한 박스가 얼마인데 이걸 통째로 다 넣어가지고 그냥 맛도 없이 돈만 아끼고 이게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국수가 불었어요. 제가 유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설교 처음에 할 때.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실생활에 있어서 불평을 하면서도 불평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국수가 불었어요. 그러면 불으면 맛이 없더라고. 갓 삶은 게 맛있기는 해요. 갓 삶은 게. 왜 이렇게 불었어? 팅팅 불었네. 이게 뭐 국수야 우동이야 이거 하면서 그냥 먹으면 저 안에서 땀 흘려가면서 저기 한 분들이 아주 속상해. 그런데 이렇게 다 먹고 이제 부른 게 안 부러질 수는 없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구역원에서 우리가 나오면 줄 서고 기다리는 게 좀 안타까워서 미리 삶아놓고 이렇게 해서 조금 불긴 했네요. 이렇게 하면 오늘 불었어요 하면서 이게 부드럽게 권면해주고 그러면 그게 조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생활 속에서 불평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에 딱 갔는데 시간이 됐는데 저녁을 안 해줘. 요즘은 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가서 부엌 가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어르신들 기준은 그래도 아내분들이 저녁을 되게 하고 그러시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저녁할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나 지금 점심도 대충 먹고 왜 저녁을 지금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저녁 준비할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불평이라는 거야. 자기 어디 아파요? 오늘은 밥하기가 좀 싫은 모양이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네. 해야지. 요렇게 하면 요게 조언이고 권면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감정이 상하고 말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말하면 그 자체가 불평인데, 이것이요 우리 하루 24시간 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 4, 50가지가 불평이고 한두 마디 감사야. 그러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와서 한 주간 동안도 불평한 거 회개하시오. 뭐가 불평한 게 없어. 왜? 불평이 뭔지 모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불평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겁니까? 정말 싫어하는 건데 지금까지 불평이 무엇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기준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세워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 나빠야 되는 것이고, 말하는 내가 감정이 이 속에 미움과 분노가 없이 해야 된다는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서 절대 불평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감사만 하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불평이 뭔지 모르고 불평했어도 그것을 징계의 사유로 보는 겁니다. 징계의 사유로.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광야가 더워요. 광야가 더운데 쓴물 목마를 때 쓴 물 만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길 놔두고 험한 길 가면 누구나 다 불평합니다. 열이면 열 사람. 그런데 그것을 불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인데, 맞는 말인데 그렇구나. 마음의 미움과 분노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거 참, 그러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쭉 하는데 이거 여기 아주 콩나물 계란 이거 뺀 거야. 이거 내가 너무 유치해서 유치할 수밖에 없어도 모르고 하는 거야. 모르고. 자, 이제 점심을 다 먹었어요. 차 타고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 한 사람이 안 나오네. 그냥 봉고차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4명 탔는데 한 명이 안 와. 아이씨, 우리 다 기다려. 뭐 하는 거야 이거. 아유, 미리미리라서 기다려. 요거 괜찮은 거요? 불평이야? 불평이라는 거요. 이분이 국수를 오늘 맛있어서 2그릇 드시나? 오늘은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 가서 대역사를 이루시나? 왜 이렇게 시간이 늦으시지? 이제 그분이 뒤늦게 와서 이렇게 차에 탔어요. 빨리 와야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분이 죄송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집에 가도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우리 뭐 좀 기다린 거 기다릴 수 있지. 요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미안해서 다음에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요. 근데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우리가 많이 하며 사는구나. 많이 하며 사는구나. 이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했다가 가져가시는 것들도 참 많겠다. 참 많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준을 확실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기준을 확실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복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복은 내가 찾으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저절로 들어오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미국의 텍사스주 큰 정신병원인데, 이 사람이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어디 누구 정신병 환자를 태우러 가서 정신병 환자 태워가지고 여기 정신병원 시설에 입소시키고, 또 전화 오면은 또 나가서 정신병 태워가지고 오고 또 입소시키고, 그 일을 15년을 했어요. 15년을. 근데 그분은 누구만 태워요? 정신병자만 태우는 거야. 정신병자만. 여기 지금 누가 지금 정신이 이상한데, 의사가 이제 정신병원 의사가 판결 내리고 시설로 전화 오면 시설에서 그 기사하고 2사람이, 건장한 남자 2사람이 데려가서 그 사람 환자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정신병원은 그 병동은 다 뭐가 쳐져 있어? 창살이 다 쳐져 있어요. 교도소처럼.
다 쳐져 있는데 15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정신병자만 뭐 뒤에 별사람 다 했지. 뭐 눈 오는데 더워서 내일 저기 해수욕장 가야, 눈 오는 날 더운데 해수욕장 가야 되는데 그 소리를 하지 않나. 더운 날에 눈 봐, 비를 눈이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태운 겁니다. 자, 그렇게 매일 하루에도 뭐 한두 명씩, 많게는 대여섯 명씩 이렇게 실어서 계속 날르다가 1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자를 거기 태웠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을 태우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직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정신이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직원들이 기사님, 이제 기사님이 뭐 좀 짜증을 냈나 봐. 기사님, 15년 동안 이 일을 하셨는데 기사님 정신이 건강한 것 가지고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정신병 환자들을 15년 동안 자기보다 젊은 사람, 자기 또래인 사람, 자기보다 많은 사람 열심히 실어 날랐지만 내가 정신이 건강한 것 가지고 감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 직원이 그에게 온전한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고 말할 때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것이 감사의 조건인데 감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 환자를 실어서 병원으로 나을 때마다 자기 정신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 환자 실어 나을 때마다 내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일상에서 찾아보면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거, 엄청난 것이 채워져야 그때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거는 감사가 아니라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동안에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70대고 80대면 치매가 슬슬 시작이 된다고 해요. 치매가 시작이 되면은요, 자기 집도 못 찾아온다라는 거야. 반대로 간대. 반대로. 우리 집이 여기인데 절로 간다니까. 집에 가야지. 그러면서 저쪽으로 간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멀리 갔는데 택시를 타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든대. 그럼 멀리 가면 뭐 타고 돌아와야 돼요?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저는 여러분들이 70대시고 80대신 분들 집 잘 찾아가는 거 감사하시길 바라겠어요. 당연한 줄 알아. 안 당연해. 40년을 내 집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걸리기만 하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치매 환자는 밥을 먹었는데 금방 배불러 먹었는데 또 먹는데, 근데 이게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야기만 들었는데 밥을 한 상을 먹었는데 밥 안 준다고 빨리 밥 달라고 해서 밥을 또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밥을 먹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감사의 뭐 이런 것까지 감사하나. 그걸 몰라서 못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것이고 불평은 어떤 것이 불평인지 명확하게 기준만 지으면 2026년도 한 해는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가 얼마나 풍족합니까?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에요. 모든 것이 갖춰져 부족함이 없는 곳, 늙지도 않고 아픈 것도 없고 평생 죽음도 없고 행복만 있는 그 에덴 동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과를.
너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따먹지 마라. 그런데 여기 좋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만 자꾸 보이는 거야. 그것만. 좋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에덴 동산인데, 천국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도 힘이 좋았다고 창조해 놓으시고 그렇게 평가하셨는데 얼마나 먹을 게 많고 볼거리가 많고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선악과만 쳐다보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계셔서 없는 거 자꾸 쳐다보면서 불평하면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내 인생은 왜 모양인가 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축복도 차단하게 만드는 마귀의 게임에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 선악과 쳐다보지 말고 다른 것을 많이 쳐다보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차고 넘치. 집에 찾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거 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저는 허리를 옛날에 다쳐봤는데요. 허리를 다쳐보니까 화장실까지 못 가겠대. 화장실까지. 그래서 포복으로 이렇게 갔는데도 못 가겠어. 그래서 참 이게 이래서 화장실을 못 가는 거구나. 허리 다치니까 꼼짝을 못 합니다. 몸 아프면요, 못 가. 또 마려운데 모른데, 우리 마려우면 감각이 있잖아요. 야, 마려우니까 화장실 가라. 설사니까 뛰어라. 뭐 이런 감이 있잖아, 감이. 근데 요게 약하면은 뭐 설사가 나와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변을 보는 겁니다. 감각이 있는 걸 감사하시고, 걸어가서 변 보는 걸 감사하시고, 집에 찾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밥 먹은 거 기억하는 거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아요. 감사할 것들이. 그래서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이 와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면 마음의 평강이 가득한데, 풍족한 환경 속에서도 없는 것 바라보면서 왜 난 저게 없지, 왜 난 저게 없지, 계속 저게 없지 저게 없지 그러면 여기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평안은 뭐냐?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괴로울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기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우리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는 뭐예요? 좋을 때도 감사, 안 좋을 때도 감사, 힘겨울 때도 감사, 힘겹지 않을 때도 감사, 웃을 때도 감사, 울을 일에도 감사.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이게 다 짬뽕에서 선을 이룬다. 선. 그 말씀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만 내가 확실하게 믿어도 이런저런 시련이 와도 불평할 거 없어요. 왜? 결과가 선이니까. 결과가 선이니까. 우리 말씀 한 절만 믿어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몰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만드셨을까요? 힘든 곳인데 물도 없고 구름이 가려지지 않으면 뜨거워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겨울에는 불기둥이 없으면 추워서 잠을 못 자는 그러한 상황인데 왜 거기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거기에서 연단을 시켰을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으라고, 복받고 살으라고, 우상이 버글버글한 그곳에 가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항상 누리며 살으라고 여기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왜? 저기 가서 복받으라고. 우리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힘든 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여서 영적인 체력 길러서 세상에 유혹받지 말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저 천국에 유혹받고 낙오되지 말고 천국까지 승리하는 인생 되라고 여기에서 이런저런 광야 같은 힘든 환경을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합력하는 거예요. 다 합력하는 거예요. 속상한 일도 그래서 감사하는 거야.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불평이라는 게 내가 알지 못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감정이 섞이면 불평이고 듣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그것이 불평이니 집에 가서 부부끼리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상대방 감정 상하지 않게 아주 듣기 좋게 조언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맞는 말인데 불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에서 가만히 말씀 들어보니 20, 30개 정도 불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한 거요. 우리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광야에서 맞는 말 했는데 그것이 왜 불평일까? 뭘 가지고 했어요? 감정 가지고 옳은 소리 하면 불평이지만 여기에서 지혜롭게 마음을 삭히면서 듣는 사람들 감정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하면 그게 불평이 아니고 조언이라는 거예요. 조언이라는 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2026년도 음력으로 새해를 출발하면서 절대 이제 불평의 범주가 무엇인 줄 알고 기준을 말씀드렸으니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 찾아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받았던 모든 축복을 2026년도 한 해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불평이 무엇인지 몰라서 불평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불평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는 불평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불평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불평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는 감사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감사를 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내가 지금까지는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감사를 못했고, 불평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불평하면서도 내 자신이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했던 불평, 그것이 불평인 줄 알았더라면 한마디도 불평을 안 했을 터인데 그것이 불평인 줄 몰랐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마디의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지 생각하니 주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러움이 큽니다. 오늘부터 이제 알았사오니 절대 불평하지 않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조언하고 또 정말 정중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